오늘 우리가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55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35페이지 전으로 있습니다. 이사야 55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번갈아 가며 교독하시겠습니다.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보라,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내가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로 달려올 것은 여호와 내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음이니라. 이는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네,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긍휼이란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린 시절 동네 친구들과 밖에서 놀 때면 시간 가는 줄을 몰랐습니다. 제 어릴 때만 해도 손목시계도 차지 않고 놀 때라서 얼마나 시간이 가는지 예측을 할 수가 없었어요. 한 살 어린 동생도 저와 함께 그렇게 밖에서 뛰놀았는데 시간을 알리는 신호는 대개 어머니로부터 옵니다. 저녁이 좀 해질 니엇니엇이 되면 어머니께서 창밖으로 소리를 지르세요. 이름을 부르십니다. 택진아, 국진아. 제 동생 이름이 국진인데 밥 먹으러 들어와라 부르시는 거예요. 바로 안 들어오면 거기에 이제 성이 붙죠. 원택진, 원국진 안 들어와? 들어가는 거죠. 이 소리가 들릴 때 이 두 아들들은 어떻게 반응해야 됩니까? 즉시로 들어가야 됩니다. 아무리 재미있는 놀이를 하고 있었더라도 즉시로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엄마가 부르시는 소리를 따라 들어가야 밥을 기분 좋게 먹을 수 있어요. 두 번, 세 번 불러도 안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집에 가서 두드려 맞고 밥을 먹는 거죠. 눈물 쏟으면서 밥이 입으로 들어가는지 코로 들어가는지 모르게 그렇게 식탁 앞에 앉을 수도 있습니다. 왜 돌아가야 합니까? 집에 가야 어머니가 부르는 식탁 앞으로 가야 거기에 나를 자라게 하고 에너지를 줄 수 있는 사랑이 담긴 음식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바깥에서 노는 일이 재미있고 중요해 보여도 거기에는 저희 형제를 먹일 수 있는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는 것이에요. 거기에는 저희를 먹일 것이 없습니다. 저희를 돌봐주는 돌봄도 없어요. 이제는 40년 가까이 지난 옛날 기억과 추억이 되었지만 그 식탁의 사랑과 따뜻함이 아직도 제 뇌리에 기억에 많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명절에 고향을 찾아서 그렇게 열심히 가는 것도 그 추억에 대한 향수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가족들과 함께 명절에 음식을 나누면서 우리가 기억하는 것은 그런 따뜻한 어머니의 사랑, 우리를 걱정하셨고 염려하셨던 그 마음들이 향수가 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낯선 타지에 나와서 살면서 삶을 이어가기 힘들고 어렵고 분투하며 살다가 한 번씩 고향을 찾아가서 가족들과 함께 식탁에 둘러앉으면 그때의 기억이 나는 거죠. 사랑하는 어머니의 식탁, 내 영혼과 몸을 돌봐주시던 사랑이 기억나서 식탁에 그렇게 둘러앉는 것입니다. 그러니 고생스러운 그 귀성길을 그래도 매해 마다하지 않고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이겠죠. 하나님은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 자기 백성을 그렇게 찾으시며 부르십니다. 이는 사순절 여정을 지나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초청이자 부르심이기도 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밥 먹이려고 부르시는 것입니다. 이 부르심은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찾아가야 할 곳을 분별하지 못하는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외침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분주하게 살며 경쟁을 부추기는 세상의 틈바구니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영혼의 허기와 갈증을 느낍니다. 매일 육신의 밥을 먹지만 어디서 알 수 없는 허기를 느끼고 살아요. 이런 우리를 안타까워하시며 부르시는 하나님의 목소리가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의 사람들이 먹방을 그렇게 좋아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왜 남이 먹는 것을 그렇게 신기하고 사람들이 바라보고 재미있어 하는 것일까요? 단지 육신의 배부름이나 입맛에 대한 호기심이 아니라 그것은 영혼의 허기를 드러내는 신호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냥 육신의 배를 불리려는 게 아니고 사실은 공허한 마음과 심령이 있다는 증거예요. 사순절 세 번째 주일을 맞는 오늘 우리가 함께 살피는 이사야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어떤 마음과 어떤 국류를 만나는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참된 것으로 그 자녀들을 먹이기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그 자녀들을 참된 것으로 먹이기를 원하세요. 어린 자녀를 키우는 부모의 큰 걱정과 관심 중에 하나는 이 자녀의 먹는 것, 식생활 문제인 것을 봅니다. 몇 번 설교 때도 나눠드렸지만 저희 집의 딸은 밥을 참 안 먹습니다. 왜 이렇게 안 먹는지 모르겠어요. 아빠는 밥 먹는 거 좋아하는데 닮으면 딸도 좀 잘 먹으면 좋겠는데 잘 먹지를 않아요. 밥을 먹일 때면 전쟁을 치릅니다. 어떻게 하면 좀 더 밥을 이렇게 잘 먹게 할 수 있을지 엄마가 고민하면서 좋아하는 반찬을 해주기도 하고, 그래도 안 되면 밥 잘 먹으면 먹고 나서 맛있는 초콜릿을 간식으로 주겠다고 회유도 합니다. 이게 잘 통하지가 않아요. 밥을 잘 먹으면 보상을 주겠다고 해도 잘 말을 안 들으면 그때는 어떻게 됩니까? 엄마가 이제 목소리가 높아지는 거죠. 너 밥 안 먹으면 이거 치울 거야. 너 이거 못 먹게 할 거야. 라고 협박을 하기도 해요. 그럼 울면서 저희 딸도 한 숟갈 한 숟갈 뜨는데 보고 있으면 참 마음이 안쓰러워요. 제가 대신 먹어주고 싶어요. 네. 하지만 어떻습니까? 제가 대신 먹는다고 제 딸 키가 클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안타깝습니다. 이렇게 자녀의 먹는 문제를 놓고 부모가 고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부모의 사랑이고 자녀의 성장과 건강에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앞선 이사야 본문에서 고난받는 한 종을 세우시고 그로 인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깨어졌던 관계가 회복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사야 53장 4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아멘.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관계 회복이 필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죄를 지었기 때문이죠. 이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하나님은 자기 자녀에게 먹이고 싶은 참된 양식을 먹일 길이 없기 때문에 관계 회복을 이루셔야만 했습니다. 죄로 인해 단절이 된 자녀에게는 사랑을 주시고 싶으셔도 그러실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이를 위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고난의 종이 백성들이 지은 죄값으로 받아야 하는 형벌을 다 받게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이렇게 다시 자녀의 신분을 회복하게 하신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공격에 패망하게 만드시고 그 영토에서 포로로 끌려가게 하셨던 이유도 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택하신 고난의 종을 통해 자기 백성과 평화를 누리고 그들의 상처를 싸매주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십니까? 함께 오늘 본문의 1절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아멘. 하나님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실 때 처음에 오호라 탄식을 하세요. 오호라, 우리말로 하면 오 나의 자녀들이야 라고 부르시는 것이죠. 무슨 마음의 표현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애가 타신다는 거예요. 열정적으로 사랑으로 부르시는 표현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표현을 쓰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자기 백성의 고단함을 아시기 때문이에요. 포로로 끌려가서 얼마나 피곤하고 괴로운 삶을 살고 있는지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입니다.
이는 이방 나라의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삶을 위해 지불해야 했던 모든 것들을 값을 지불해야 했던 그들의 포로 생활과 괴로웠던 나그네 여정을 기억하고 돌아보게 합니다. 예레미야 애가 5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우리가 당한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받은 치욕을 살펴보옵소서. 우리의 기업이 외인들에게, 우리의 집들도 이방인들에게 돌아갔나이다. 우리는 아버지 없는 고아들이오며 우리의 어머니는 과부들 같으니 우리가 은을 주고 물을 마시며 값을 주고 나무들을 가져오며 우리를 뒤쫓는 자들이 우리의 목을 눌러싸우니 우리가 귀진하여 쉴 수 없나이다. 포로로 바벨론에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탄식하며 불렸던 애가가 예레미야 애가의 노래입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기업으로 받은 땅과 집들을 다 이방 사람들에게 빼앗겨 버렸어요. 거기에 더해서 먹고 마시는 모든 것, 생존에 필요한 모든 것들이 대가 없이는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야말로 숨만 쉬어도 돈이 나가는 것이에요. 요즘 오늘날 우리 세상을 보는 것 같지 않습니까? 숨만 쉬어도 돈이 나가는 세상인 것이에요. 그러니 그 삶이 얼마나 척박하고 고통의 연속이었겠습니까? 오늘처럼 물을 사 먹는 시대가 아니었어요. 물은 얼마든지 먹을 수 있는, 공짜로 먹을 수 있는 것이었는데 이방 나라의 포로로 끌려가니 물까지도 돈을 내고 은을 내고 사 먹어야 하는 형편이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먹고 마시는 것이 다 두려움이고 걱정인 세상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결핍과 모든 것이 부담이 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에게로 나아오라 라고 부르세요. 부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먹이고 마시게 하실 포도주가 있으시고 물이 있으시고 젖이 있으니 주시겠다고 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를 모든 사람들이 알아듣는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자기가 필요한 것을 이미 가졌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진정한 주림과 목마름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요즘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 있는 누가복음 말씀을 보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이 딱 그런 모습인 것을 봅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이미 임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그들 가운데 선포하고 나타내시고 회개하도록 초청하셔도 들을 줄을 몰랐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부자인 줄 알았어요. 그들이 배가 부르다라고 착각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아무리 애타게 불러도 밥 먹어라 부르셔도 알아듣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나는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배고프지 않고 나는 목마르지 않다 하고 여기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은 목마른 자들을 부르고 또 부르십니다. 이방인들의 압제로 값을 치르지 않으면 어떤 마실 물도 어떤 양식도 얻지 못할 것이라 여기며 두려워 떠는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돈이 없어도 괜찮아, 오라 하고 부르십니다. 그런데 그냥 주시겠다고 하시지 않고 뭐라고 하십니까?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사라고 하세요. 사라고 하십니다. 이 말이 여러분 무슨 뜻일까요? 그 값을 누가 다 치르셨다는 뜻입니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치르셨다는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값을 다 치러주셨으니 받아 먹으라는 것이에요. 앞선 이사야 본문에서 고난의 종으로 오셔서 대신 찔리시고 대신 징계를 받으신 메시아께서 그 값을 다 치르셨으니 너희는 믿음으로 이 양식을 받아 누리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목마른 백성들을 열정적으로 부르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함께 오늘 본문의 2절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아멘. 하나님이 목마른 백성들을 그렇게 열정적으로 안타깝게 부르시는 것은 그들이 허망한 곳에서 배를 채우려 하기 때문입니다. 허망한 곳에서 갈증을 채우려고 헛수고를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자녀들에게 어찌하여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느냐,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들을 부르십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신 것이 아니면 인생이 아무리 발버둥을 치며 얻으려 하는 것이라도 그의 생명에는 유익이 없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에요. 그 좋은 것, 기름진 것, 즐거움을 얻는 양식이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6장 35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 양식을, 이 음료를 먹고 마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헛수고 안 했으면 좋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값없이 주시는 참된 양식과 생수가 예수님이 되심을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이는 오늘 본문이 이사야 말씀에서 하나님이 헛된 것에 수고하지 말고 듣고 좋은 것으로 먹고 배부르며 만족함을 얻으라 하신 약속이 누구인지를 우리로 보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부르심을 잘 듣고 계십니까? 혹시 밖에서 해가 저물도록 뛰놀면서 나에게 건강을 주지도 만족을 주지도 못할 것을 놓고 다투며 땀 흘리는 아이와 같은 삶을 살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이 와서 밥 먹으라고 부르시는데 세상에서 나에게 더 좋은 것은 여기 있어요를 부르짖으면서 헛된 시간을 방황하고 낭비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집으로 돌아와 참된 것을 먹고 즐거워하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잘 알아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의 영혼이 만족을 얻고 즐거움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묵상 적용 질문을 드립니다. 한번 생각하고 적용해 보시면 좋겠어요. 첫 번째 질문은요, 은을 달아주고 있는 헛된 걱정은 무엇입니까? 은을 달아주고 있는 헛된 걱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하나님 부르셔서 매일 내가 순종해야 할 하나님의 식탁이 어딘지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둘째로 하나님의 용서는 풍성하고 너그럽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애타는 사랑과 큰 긍휼로 떠나간 자녀들을 돌아오라고 부르시지만 왜 사람들은 이 부르심을 듣고도 돌이킬 줄을 모를까요? 용서에 대해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과 두려움이 장애물이 아닐까요? 용서를 베푸실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기보다 내 입장과 기준에서 문제를 보니 용서가 말씀대로 이루어질 수 없겠다, 선입견을 갖는 것입니다. 넘겨짚는 것이죠. 그래서 값없이 와서 사 먹으라 하신 말씀을 믿지를 못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어? 어떻게 그냥 용서해 주시겠어? 나같이 이렇게 지은 죄를 그냥 용서받을 수는 없을 거야. 불신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무엇을 오늘 본문에서 약속하십니까? 함께 3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보라, 내가 그를 만민에게 증인으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로 삼았나니 보라,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내가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로 달려올 것은 여호와 내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음이니라. 이는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다시 이스라엘 백성에게 귀를 기울여서 내 말을 들으라고 하십니다. 무엇을 들어야 합니까? 예수님께서 생명의 양식과 생수가 되시니 주와 그리스도로 모시고 돌이켜 살라는 부르심의 초청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생각 내려놓고 예수님께로 돌아오라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부르심의 말씀을 들을 때 주시는 약속이 무엇입니까? 그러면 네 영혼이 살 것이다 약속하십니다. 이는 그저 하나님께서 뜨거운 감정이나 열정에 취해서 하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지난날 다윗에게 말씀하셨던 약속이 지금 하시는 말씀의 근거라고 하십니다. 이 약속은 사무엘하 7장에서 다윗이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성전을 지어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예배 받으실 그 집을 지어드리고 싶습니다 라고 했을 때 오히려 하나님께서 아니야, 내가 너를 위해 집을 지어줄게. 내가 너를 위해 나라를 세우고 너를 위해 구원자를 보낼 것이야 약속하셨던 그 말씀을 뜻합니다. 사무엘하 7장 8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으신 이 약속을 예수 그리스도로 성취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으로 이 약속을 성취해 주셨어요. 이사야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은 그 약속의 성취가 되신 예수님께서
만민의 증인과 인도자 그리고 명령자가 되사 자기 백성을 인도하실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자기 백성들을 인도해 주시면 세상이 그렇게 자기의 생각으로 나눈 민족이, 세상이 그렇게 자기 생각으로 나눈 나라들이, 차별이 없어진다는 뜻이에요. 그런 장벽에 갇히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가 모든 만민에게 전해져서 모두가 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 되어 살게 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이 약속을 자기 백성에게 어떻게 받아들이라고 하십니까? 함께 오늘 본문의 6절에서 7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읽은 본문에 복잡한 요구사항이나 따르기 힘든 규칙 혹은 해석이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까?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오기만 하고 찾기만 하고 부르짖기만 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다고 하세요. 하나님은 다윗과 맺은 영원한 약속 안에 있는 그들이 있는 것은 하나님을 만날 기회가 있을 때 찾기만 하면 되는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을 부르면 그 약속 안에 언제든지 품어주시겠다라고 하세요. 그런데 하나님을 찾고 부르는 구체적인 행동이 있다고 합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악한 길에서 돌아서는 것이고 불의한 생각을 버리는 것이라고 하세요. 이는 하나님을 찾고 부르는 것이 그저 입으로 외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삶에서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향해 돌아서는 것이 하나님을 찾는 것이고 하나님을 부르는 사인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여러분, 왜 이 돌아섬이 사람에게 없습니까? 하나님의 용서가 얼마나 크고 풍성한 것인지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생각으로 도무지 용서할 수 없고 용서받을 수 없는 문제가 자신 속에 있다는 선입견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의 이 부르심을 듣지를 못하는 것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함께 8절에서 마지막 9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사람의 생각으로 믿기 망설이는 백성들, 특별히 두려움으로 인해 하나님께 돌이키는 일을 머뭇거리며 망설이는 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제발 그 생각 좀 내려놔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생각은 그들의 생각과 다르기 때문이다 라고 하세요. 하나님의 길은 사람이 생각하는 길과 다르기 때문이라 하십니다. 내 생각과 기준으로 하나님의 용서를 저울질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내가 이렇게 큰 죄를 졌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용서하시겠는가? 내가 어떻게 이렇게 멀리 떠나왔는데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겠는가 생각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사람의 생각 차이가 마치 하늘과 땅 차이 같이 멀기 때문이다 라고 하십니다. 사람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나 같은 인생은 도무지 용서받을 수 없고 구제불능일 것 같다는 좌절감이 밀려들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사람이 자신과 남을 보는 생각이든 아니면 하나님을 바라보는 생각이든 하나님과 사람은 생각이 다르다고 했어요. 그러니 용서받을 수 없는 죄가 없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수준 차이를 느끼라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을 망설이지 말라는 하나님의 사랑의 초청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망설이지 말라는 거예요.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이 품어주시고 안아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마치 탕자를 기다리는 아버지와 같이 자기 재산을 세상에 가지고 나가서 다 날려버린 그 작은 아들을 집 앞에 나가서 간절히 기다리는 아버지처럼 어떠한 죄를 지었어도 아무리 심하게 넘어졌어도 망가졌어도 하나님은 용서하시고 맞아주실 것을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용서에 대한 내 생각과 염려를 내려놓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느 자리에 있든지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이 맞아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리 불의한 길에 있던 죄인이라도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길로 나아갔더라도 돌이켜 하나님을 찾고 부르면 너그럽게 용서하시고 용납하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 사순절 기간이 그 하나님 풍성하고 너그러우신 용서함을 믿음으로 받으며 돌아서는 변화의 시간이 되시기를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며 어떤 죄의 길, 낙심의 현장, 비관하는 마음과 상황에 있었더라도 돌이키면 하나님은 받아주십니다. 사람의 좁은 생각이나 마음과 다른 하나님의 긍휼은 풍성하시고 넓으시고 너그러운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시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생각하고 적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묵상 적용 질문을 드립니다. 첫 번째는요, 돌이키면 용서하시는 하나님 사랑을 믿으십니까? 돌이키면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습니까? 믿음으로 돌이켜야 할 내 죄는 무엇입니까?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두 번째, 받은 너그러운 사랑을 흘려보내야 할 대상은 누구입니까? 하나님께 이 너그러운 사랑을 받았는데 나는 누구에게 이 사랑을 흘려보내야 할지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어제 봄맞이 대청소를 위해 성도 여러분들이 나오셔서 아침부터 청소를 하셨어요. 참 교회 구석구석을 쓸고 닦으시는 모습이 귀하고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못 나오신 분들은 유감입니다. 근데 안 나오신 게 섭섭하다는 뜻이 아니고요, 나오신 분들이 얼마나 표정이 밝고 행복하셨는지를 보면 여러분은 그렇게 즐거울 수 있는 기회를 놓치신 게 유감이라는 뜻이에요. 너무너무 표정들이 밝으셨어요. 일찍부터 나오셔서 점심 식사를 준비하신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청소구역을 미리 나와서 계획하신 우리 안수 집사님들, 또 내일로 여겨서 나와서 동참하신 모든 분들이 즐겁고 밝은 표정으로 이 일에 임해 주셨습니다. 저도 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사랑을 표현하고 싶은데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 생각을 하다가 아이스크림을 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목사님께 아이스크림 사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랬더니 부목사님 한 분이 제가 가겠습니다 손을 번쩍 드는 거예요. 조금 눈치 없이 너무 빨리 손드네 뭐 이랬는데 어쨌든 카드를 내드렸습니다. 청소를 마치고 식사 후에 아이스크림 하나씩 들고 기뻐하시는 우리 집사님들, 장로님들, 안수 집사님들, 권사님들을 보는데 제가 마음이 더 기쁘더라고요. 별거 아닌데 뭐 이렇게 좋아해 주시나, 제 마음이 더 기쁘고 마음이 이렇게 훈훈해지는 거예요. 작고 사소한 것이지만 어린아이처럼 즐거워하시는 모습이 너무 기뻤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묵상하고 전하기 위해서 살펴보는데 하나님이 그러실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 오라고 하실까요? 왜 밥 먹으라 하시고 왜 내가 주는 물을 마시라고 하실까요? 우리가 먹고 기뻐하고 행복한 모습을 보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기대와 마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진정 행복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해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해 수고하며 두려워하는 자기 자녀들을 안타깝게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래서 오라 하고 부르세요. 참된 양식을 주시고 싶으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하고 너그러운 용서를 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참된 복을 누리고 사는 것을 하나님이 바라시기 때문이에요. 오늘 나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곳에서 양식을 찾아 방황하고 있지 않습니까?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해 두려움에 이끌려 다니며 이리저리 헤매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 되신,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그만 허망한 곳에서 방황하고 나를 위해 준비해 두신 식탁 앞으로 나오라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생명 양식과 생수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오면 풍성히 먹이시고 해갈하게 하는 은혜로 돌봐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 사순절 기간이 헛된 것들이 아닌 참된 양식으로 먹이는 하나님의 긍휼을 믿음으로 받아 누리고 따르는 믿음의 여정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 양식 아닌 것을 얻으려고 그렇게 은을 달아주며 두려워하고 분주했던 삶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참된 양식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도록 부르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고 세상 걱정과 두려움을 떨치고 너그러우신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 안에 머무는 우리의 신앙 여정이 되게 도와달라고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리로 나오라 부르시고 내가 너희를 먹이기 원한다라고 초청하시는데 하나님 이 부르심에 따르지 못하고 두려워하며 양식 아닌 것들에 우리의 시간을 내어주고 두려움을 내어주고 마음을 내어주었던 모습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나아가 우리가 참된 안식과 평안 누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양식을 먹고 누리게 하여 주시고 이 양식을 전하는 일로 쓰임받는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들려주신 말씀을 따라 하나님 앞으로만 피하는 인생 되기 원하오니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인도하여 주시고 오직 주께로만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너희가 어찌 은을 달아주느냐 말씀하시고 두려워하고 분주했던 우리의 어리석음을 돌이켜 회개하고 나오라 말씀하시니 하나님 앞으로만 나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를 먹이시려고 사랑으로 초청하시는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며 하나님 주시는 것을 먹고 누리는 것으로 기쁨으로 순종하여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